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사모할 때 또한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한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것은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기 모든 성도죠. 그래서 이것은 지역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셔서 결국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에 이르게 해 주신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보면 우리 자신들이 흠이 많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도 현재로서는 흠이 많습니다. 흠이 많은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래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신, 피투성이가 되신 그 예수님의 몸처럼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날 이 땅에서 나타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또 우리의 흠 때문에 교회가 그렇지만,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이루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심으로 그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그 부활하신 몸으로 변화가 된 것처럼 바로 그것이 또한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모든 여정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여정이 될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 갈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걸 믿을 때에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그 흠 많은 가운데서도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성도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서게 되는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화와 또 영화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흠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교회 사역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 동참한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하시는, 그렇게 세우도록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그래서 그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바로 영광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영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날 그러한 영광의 일로 보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면서 또 그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참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어떤 교회에 여러 가지 흠이나 부족한 점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거나 단순히 그러한 부분들을 비판하고 평가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그러한 허물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흠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당연히 주님의 진리 앞에서 그런 것들을 감추거나 또 은폐하거나 또 괜찮은 것처럼 정당화가 합리화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또 동시에 그것을 단순히 비판하고는 자리에 서서만도 안 됩니다. 그런 주님의 진리 앞에서 주님의 빛 가운데서 그러한 흠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그 내 몸의 문제다.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성도로서 그 교회의 한 지체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국 그 몸의 흠들은 바로 우리 자신의 또 흠이란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주시고 흠이 없도록 주여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교회가 그런 흠이 제거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우리의 흠들을 보실 때에 그 주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흠을 보셨을 때에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기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고 그 십자가에서 그냥 주시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바로 그런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흠을 봤을 때에 그것을 단순히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흠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어떻게 하면 그 흠들을 제거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교회를 바라보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랄 때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 내가 자꾸 이렇게 그 교회의 영광에 흠집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교회의 또 다른 성도들의 또 내 자신의 흠들을 그걸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바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선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바라볼 때에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성의 여러 가지 아직 그 비참한 상태들을 보고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제 내 몸에 어떤 한 흠이 있으면은 그것은 모든 전체 나의 흠이 되는 거죠. 어떤 몸의 지체 한 부분에 흠이 있으면은 그거는 그 몸 전체에 흠이 됩니다. 그것을 뭐 흠이 있다고 도려내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흠을 제거될 수 있도록 또 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그걸 말 그대로 우리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 그대로 자기 몸의 한 부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할 때는 그건 바로 남이 아니라 우리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다 우리 아버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여기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앞에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주 예수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은 결국은 나의 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내가 속한 그 몸의 한 부분이다. 바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재림하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교회가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은 바로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바로 같은 한 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참여할 때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때 또한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영광이 빛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태양빛을 보면은 사실 이제 색깔이 없죠. 색깔이 없는데 세상의 모든 빛깔들은 태양빛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태양빛이 비치지 않으면은 그러한 빛깔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태양빛은 모든 색을, 모든 빛깔들을 다 포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양빛을 프리즘을 통해서 통과시켜 보면은 무지개 7빛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다 뭐 사실은 모든 빛깔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교회는 뭐 각 교파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예수님의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의 다양한 부분들을 표현하는 빛깔과 같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조화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혼자 또 뭐 이 교파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교단만, 뭐 우리 교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그 성도들과 또 교파들이 다 연합해서 그 특별히 주님의 영광의 한 그 빛깔들을 나타내고 그것들이 아름답게 조화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를 이야기를 할 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무지개 빛과 같은 그러한 영광의 빛이 드러난다. 그게 바로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이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 일곱 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성령님의 일곱 영이다로 이야기하고 그럴 때 그것은 우리 각 사람 안에서 또 모든 그 교파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다양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말 그대로 내 자신을 넘어서 내 한 사람 또 우리 지역 교회 내 교회를 넘어서 또 말 그대로 우리 교회라는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도 사실은 전도는 아예 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말 그대로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와 한 가족이 됩시다. 그렇게 부르는 게 전도 아닙니까?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다 하다면은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는 다른 성도들이나 또 다른 교회나 다른 교파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이 우리라는 형제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이 보편성입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유니버설하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캐톨릭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캐톨릭이라 하면은 저기 천주교 로마 천주교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캐톨릭이라는 게 이제 보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로마 그래서 천주교는 엄밀하게 하면 로만 캐톨릭이라고 해야죠. 그 캐톨릭이라는 거는 그 천주교가 자기들이 모든 보편 교회다 생각해서 그 천주교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통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에 이제 정식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면 로만이라고 했던 그 캐톨릭한 보편 교회 중에 한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여기 모든 성도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처럼 바로 보편적인 그래서 피부나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뭐 어떤 남녀나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 그게 이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뭐 교회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교회라고 할 때 내가 속한 어떤 지역 교회만 우리가 주로 생각합니다만 말 그대로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교단의 뭐 다른 교회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또 다른 교파들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우리 교회다.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완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참여하는 영광이라는 그 영광에는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말 그대로 우리 교회라고 할 때 그 작은 내가 속한 지역 교회만 있는 게 한 개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그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그 영광에는 말 그대로 모든 교회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그렇다면은 바로 그렇게 말 그대로 내가 속한 지역의 개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참된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교회와 들을 바로 우리 교회다 생각하고 그 교회들과 함께하는 것을 말 그대로 영광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어떤 개교의 주의를 벗어나서 그런 보편적인 의식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2절에서도 이야기를 할 때 피차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뭐 결국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 그 공동체라는 건 말 그대로 모든 사람, 모든 성도에 대한 의식이죠. 말 그대로 그 우리라는 범위가 나의 좁은 그런 한계가 우리의 좁은 뭐 한계를 넘어서 말 그대로 모든 사람, 모든 성도, 그래서 모든 성도가 우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우리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가 그런 관점에 설 때에 그걸 우리의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는 영광을 자꾸 이렇게 배제시키는 관점에서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어떤 파이를 보통 파이라고 이제 그 비유하는데 그 파이를 나누지 않고 독점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한 뭐 여러 가지 뭐 인종이나 지역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뭐 여러 가지 혈연이나 이런 것들로 어떤 공동체의 범위를 제한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 경계 울타리를 짓고 그 울타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사람들을 배제함으로써 내가 어떤 한 그 집단이 독점적으로 뭔가 이익을 향유하려고 하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세상에는 그걸 쓸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꾸 이렇게 배제시킴으로써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 그걸 영광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그걸 영광으로 추구하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세상적인 영광, 그런 뭔가 내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울타리를 짓고 경계선을 짓고 그렇게 그런 영광을 추구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는 그 교회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자리에 서면은 그것은 더 이상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 영광을 오히려 훼손시키고 그 영광을 가리고 결국은 그 영광에서 오히려 배제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집단을 배제시키는 일을 하면은 그걸 내 영광으로 추구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배제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그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돼요. 그 성경에서 온천한 모든 민족 말 그대로 근데 그게 중요한 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이 다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죠. 그게 배제한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복은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되어서 내가 높아지고 내 혼자 복을 받는 것, 뭐 우리 집단, 뭐 우리 가족,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분명해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온천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말 그대로 모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는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영광을 추구하고 사모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의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그 주님께서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에 그 모든 성도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모든 성도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역사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광에 제대로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은 바로 가장 넓은 마음이 그래서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넓은 바다 그리고 전망이 탁 트인 곳을 보면은 우리가 속이 시원하잖아요.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동시에 뭔가 이렇게 충만히 채워지는 느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이 답답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벽이 쳐져 있지 않고 그죠? 가려지지 않고 는 완전히 탁 트인 그래서 모든 인간의 그 차별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때 바로 가장 넓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사랑의 품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의 품 속에서 우리가 가장 자유로운 또 가장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한 그것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또 우리도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추구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영광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신 그래서 자기 품에 안으시고 그래서 그 모든 흠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그 모든 흠을 제거해 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영광스럽게 그래서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축복에 우리가 그걸 사모하면서 그 축복에 참여하기를 우리도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가장 행복한 천국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행복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